12월 16일 월요일 아침 말라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노라.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오늘부터 우리는 소선지서 12권의 마지막 책이자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목요일까지 살펴봅니다. 자, 말라기의 시대 배경은 BC 430년경이고요. 포로기 이후입니다. 자, 포로기 이후라는 것을 알려주는 한 단어가 오늘 보면 8절에 나오는데 8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죠? 총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식민지에 파견하는 사람을 총독이잖아요. 이 단어를 통해서 포로기 이후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소선지서는 총 12권인데요. 제가 앞글자로 적어놨는데,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그리고 끊어서 학계, 스가랴, 말라기로 이어지는데요. 자, 구분의 기준은 뭐냐면, 포로기 이전과 포로기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는 학계, 스가랴와 함께 포로기 이후 책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학계, 스가랴까지 함께 이해해야 되거든요. 자,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는 어느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이후에 페르시아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죠. 본국으로. 자, 귀환을 했는데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자, 이때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을 재건하도록 돕습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가 대적들의 반대로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이때 낭망해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 재건을 독려합니다. 자, 그런데 말라기에 보면 성전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 이후에 성전이 재건된 이후 지금 성전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계와 스가랴와 말라기를 함께 이해하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는 성전 재건 이후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대략적인 연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대를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자,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데 이 바벨론 제국이 539년에 새로운 제국인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자, 그리고 1년 지나서 페르시아가
포로 백성들을 본국으로 보내는 유화책을 펴니다. 그래서 538년에 1차 포로 귀환을 하는데 이때 지도자가 수룹바벨과 예수아예요. 그리고 나서 몇 년 지나서 무너진 성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자, 그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그 땅에 남아 있었던 대적들의 반대로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됩니다. 그러다가 520년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했다가 516년에 드디어 성전 재건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586년에 무너진 이후에 정확히 70년 만에 수룹바벨의 인도하에 귀환한 백성들에 의해서 재건됐다라고 해서 보통 이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수룹바벨 성전이 516년에 재건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458년에 2차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귀환을 하고요. 그리고 445년에는 누구를 중심으로 귀환하죠? 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 배경을 가지고 말라기 본문에 들어가면, 자, 말라기는 자, 그 이후에 BC 433년부터 425년까지 사역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활동 대략 한 1세기 뒤라는 거죠. 자, 1세기 뒤가 어떤 상황일까 좀 염두에 보겠습니다. 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재건이 멈추자 이것을 독려해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 포로 귀한 백성들은 예전에 586년에 무너진 성전, 그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에 그 솔로몬 성전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들이 돌아왔더니 성전은 무너졌고 그 빈 땅에서 어려움 끝에 성전을 재건하긴 했지만 그 성전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성전을 재건하면 뭔가 그 뒤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학개서 2장 9절에 보면 학개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겠다라고 했어요. 자, 이 성전은 재건한 수룹바벨 성전이죠.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라고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봤더니 영광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했던 영광은 가시적인 영광이었겠죠. 그 영광 없네?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보았던 그 호황기가 우리가 돌아와서 맞이할 줄 알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러자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이 체념하기 시작합니다. 기대했던 영광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들의 어떤 신앙이 시니컬해지면서 이제 죄를 편안하게 지으면서 11조도 소홀히 내고 그리고 율법도 소홀히 대하기 시작합니다. 자, 말씀이 100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자 신앙은 점점 형식주의로 흘러갔고요. 점점 사람들의 신앙은 냉소적인 것이 됩니다. 냉소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바로 말라기의 배경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시니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냉소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있었던 때보다 못한 것 같은 거예요. 과거 솔로몬 시대의 영화는 차치하고서라도 포로 때보다 못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낭망했고요. 그리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1장 2절에 보면 에서를 언급하잖아요. 에서는 에돔 족속의 선조잖아요. 유다를 괴롭혔던 자들이거든요. 남유다 백성을 괴롭혔던 그 에돔이 오히려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들이 봤을 때 뭡니까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따위로 살고 있는데 우리를 괴롭힌 백성들이 지금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네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놓고 신앙은 점점 냉소적으로 갑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에돔은 남유다가 바벨론을 공격했을 때 남유다 난민을 바벨론에 넘기기도 했거든요. 에스겔 35장 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더 잘 되는 꼴을 보니 못마땅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묻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아니죠? 악인을 더 사랑하는 거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6절에서 14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죄가 나옵니다. 일반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소적으로 가지 않도록 잘 이끌어야 될 제사장들이 오히려 자,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흠 있는 제물을 드리면서 뻔뻔하게 우리가 언제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이 나와요. 뭐라고 하죠? 얘들아, 제발 성전 문 좀 닫아줄래? 오늘날로 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얘들아, 너희 교회 예배당 좀 닫아줄래? 너희 예배 못 드리겠다.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데 그 예배 못 받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지금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1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이 참되게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 내가 이방 민족 중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겠다라고 하면서 택한 백성들은 심판하겠다라고 하시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혹시 냉소적이지 않으신가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할 때 냉소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있죠. 믿나 안 믿나,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신실하게 사나 안 사나 별반 다를 게 없네. 오히려 교회도 안 나오는 악인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냉소적인 모습입니다. 사실 저도 이러한 태도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역사에서 보면은 냉소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무신론과 과격주의로 돌아설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을 재건할 때 그들이 어떤 굉장한 신앙심을 가지고 재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을 재건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무신론자와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과격주의자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끔찍한 홀로코스트를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 안 계시다. 신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민족주의적으로, 냉소적으로 건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끔찍한 현실을 겪다 보면 사람이 그렇게 냉소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때가 없었다라는 거죠. 물론 마음적으로 그게 확 와닿지 않죠. 현실이 너무 처참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현실과 상관없이 내가 한 번도 너희를 사랑하지 않은 때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보면 어떤 글을 적어놨냐면 제가 아모스서 묵상할 때 아모스 개관 내용에서 제가 발췌했던 내용을 제가 블로그에도 올렸었는데 그 내용이 오늘 내용과 연결되는 것 같아서 옮겨와 봤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듯 보일 때 그들의 번영을 부러워하거나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지 말라. 우리는 모두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께 대답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 시험이 오죠.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듯 보일 때 그들의 번영을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스스로 우리가 바보 같다고 여기면서 불행하다고 여길 때가 참 많은데요. 뭐라고 도전하죠? 그들의 번영을 부러워하거나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험이죠. 이 시험이 오는 만만치 않은 현실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유혹, 그들의 번영을 부러워하거나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냉소적이란 단어로 오늘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냉소적인 신앙을 넘어서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또 한 주간 그렇게 신자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기도 제목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말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고 하나님 신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이 아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냉소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세상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합니다. 하나님,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심을 잊지 않고 또 오늘 하루도 묵묵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꿋꿋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열정적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